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공동체가 될까요?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부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을 닮아갈까요? 아니면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닮아가게 될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 누구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행하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닮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실 때에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미 그곳에는 7 족속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도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과 함께 그 땅에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신명기 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가면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닮아서 살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신 거죠. 신명기 7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데리고 오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세상은 우상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거룩과 더러움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런저런 이유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혼인한 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교류하며 출애굽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생각 없이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다른 인종들도 그들 중에 섞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탐욕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광야에 나오는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뭘 먹었다는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어떻게 먹었어요? 값 없이.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을 먹었어요. 오이를 먹었어요. 야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값 없이 먹은 건 아닙니다. 노예로 일하고 대가로 받은 걸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평 속에는 사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불평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함께 동조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지 않느냐? 왜 불평하느냐? 당신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 속에 함께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다. 오늘 본문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왜 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울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불평의 마음을 드러내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가득 만나가 내렸고, 그것을 거두어서 매일 먹는 것이 다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공짜로 받은 것인데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평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정체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따라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가운데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굉장한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하구나, 그들과 함께 어떨결에 출애굽 군중 속에 따라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거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야고보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일부의 무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불평을 따라갑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으면 긍정이 부정을 따라갑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기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 부정의 생각이 생기고 내 안에 의심의 생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피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피하십시오. 내가 같이 영혼이 죽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가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 힘으로 안 되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겨라. 할렐루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거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눌러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불평의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몇 사람의 그들로 교회 공동체가 통째로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다 망했습니다. 정탐꾼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불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 밟히지 마세요.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